여러분, 지난주에 임원 전지 훈련이 있었습니다. 먼 거리에도 추운 날씨에도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독 회장님과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에 큰 은혜와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렇게 2026년에도 승리하시고 범사의 기쁨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전지훈련 때 먼저 가서 본당을 차로 쭉 한번 돌았어요. 그런데 새삼 특이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성형외과가 왜 이리 많은지. 본당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동백에 있다 보니까 그게 참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전국의 성형외과 중에 70%가 강남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남이 어떤 곳입니까? 기업들이 몰려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강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형외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점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 현대인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하냐? 먼저 얼굴부터 고친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외모는 단순히 선호의 영역을 넘어서 사람의 가치를 재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고유한 개성보다도, 그것을 사랑하기보다도 내가 얼마나 정답에 가까운지 따지며 평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보여지는 것을 능력으로 치환하는 시대. 성실함, 진솔함, 궁일함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는 밀려나고 예쁘고 잘생기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왜 성형할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성형할까요? 왜 비싼 돈을 들이고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외모를 고칠까요? 보이는 것이 바뀌면 내 인생도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바꾸면, 얼굴을 바꾸면 내 삶도 바뀐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굴을 바꾸는 데 힘을 쏟는 거예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조금이나마 젊게 하기 위해서, 활기차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지불합니다. 돌아보면 많은 이들이 역전을 꿈꿉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젊음을 찾고 싶어 합니다. 이미 놓쳐버린 기회를 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외모를 바꾸는 거예요. 인생 역전, 인생 대박을 꿈꾸며 병원을 찾습니다. 물론 외모를 가꾸는 게 그 행위 자체가 비판받아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성형은 플라스틱 서저리죠. 전쟁터에서 불구가 되고 화상을 입은 병사들을 위해서 그들의 무너진 신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발전이 됐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천적인 기형을 안고 사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술은 발전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기술은 일종의 구원과도 같았죠. 하지만 이런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는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외면에 커다란 노력을 쏟는 데 비해서 내 내면은, 이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내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비용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은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를 향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병원이 성한가를 보면 그 사회의 분위기를 알 수 있지요. 지난해 서울 시내 개인 의원 중에 소아청소년과는 12% 줄었다고 합니다. 왜 줄었을까요?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을 안 낳으니까. 반면에 정신과는요, 76%나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병든 분들이 많다라는 증거겠죠.
GDP가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성장했습니다. 외적인 지표로는 한국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건강함에 있어서는 마치 중환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한 능력이 있는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 보이는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서로를 삶의 동반자로 안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가? 마치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도리안 그레인의 초상처럼 여러분 이 그레이가 어떻게 합니까? 초상화를 숨겨둡니다. 초상화가 대신 늙어갑니다. 외모는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는 것 같죠. 하지만 숨겨둔 초상화는요, 탐욕과 죄악으로 흉측하게 썩어 들어갑니다. 숨겨놓은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은 어떠한가? 겉으로는 동안을 자랑하지만 속사람은 이미 썩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욥기는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셀럽이었습니다.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재산이 상실합니다. 자녀들이 사라졌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그 비극적인 상실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랑하던 외형이 모두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인 가치는 무엇인지, 어떻게 내면의 가치를 가지고 내적인 혁명을 이룰 수 있는지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이지 않는 역사를 깨달으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역사를 깨달으라. 여러분, 현대 사회를 지념하는 이념이 있다면 바로 유물론일 겁니다. 유물론 뭐죠? 물질이고 실제다. 보이는 곳이 전부다. 라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 사조 아래서 영적인 인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욥기 36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게 한편의 시와 같거든요. 참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은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무슨 말일까요?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보이는 현상이 있기 위해서 너가 미처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메릴린 로빈슨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에너지의 폭풍인데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우주를 보세요. 일종의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잖아요. 방사선의 위협이 있습니다. 소행성의 위협이 있습니다. 극한의 온도가 지속되는 곳이 바로 우주입니다. 그런데 이 별들이 부서지는 폭풍 속에서 그 속을 홀로 유영하고 있는 푸른 안식처가 있으니 바로 우리 지구입니다. 파괴가 일상인 이 황량한 대지 위에 고요한 평화가 깃든 곳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땅, 우리 지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 이런 기후와 토양, 대기를 가진 별이 있습니까? 이런 다양성과 생명의 풍요로움을 가진 별이 있냐라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이 작가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평온함을 느끼게 해주는 이 기묘하게 짜인 사슬은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은하의 충돌과 거대한 현상을 보면서 놀라워한다. 하지만 주님의 날이 오면
그때 우리가 무엇이었고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 지금은 희미하게만 알고 있는 은총과 우리가 늘 멀리하려 했던 충만한 존재의 빛 아래에서 말이다. 여러분, 그렇죠?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집중할 때 우리의 인생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사소한 모든 것이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수고로 인식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내 존재가 깊어지는 거예요.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이 나를 위한 누군가의 헌신이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보이지 않는 수고였다 깨닫는 순간 우리 존재는 영글어가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이 말하는 유물론이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주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밤의 일을 버리라입니다. 밤의 일을 버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밤을 사모하지 말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밤을 사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밤은 무엇일까요? 그저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죄악을 은밀히 즐기고 있는 상태가 바로 밤입니다. 혹은 욥처럼 고난을 핑계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스스로 가두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밤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 교부인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있었어요. 이 어거스틴은요, 젊은 시절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방황했습니다. 그는 한때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어요. 그는 당시 시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 했습니다. 비진리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마치 칠흑 같은 밤에 여러분 모래사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바늘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그런 괴로운 몸부림이 어거스틴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에 담장 너머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는 노래입니다. 이에 어거스틴은 성경을 펴니다. 그리고 들고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분과 동행하려면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밤을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음란하거나 방탕해서는 안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내면의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내면의 혁명을 가져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면의 혁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는 언제 드러납니까?
나의 진가는 언제 드러날까요? 이 예배당에서 드러날까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드러날까요? 동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보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은밀한 곳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납니다. 그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때 내가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솔직한 나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옛날 소설이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습니다. 낮에는 존경받는 의사입니다. 지킬 박사예요. 하지만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억눌린 욕망을 분출하는 살인마 하이드가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날개 잃은 천사 같아요. 온화해 보여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은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 음란과 탐욕이 있습니다. 악마입니다. 이 뮤지컬 중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 이미 눈치챘어, 겉만 번지르한 너의 가면 속을. 알고 나면 진실이란 허상, 밤이 오기까지 감춰놓은 얼굴, 행여 들킬까봐 깊이 가둬놓지. 내가 아는 것은 단지 보는 것뿐, 내가 보는 것은 단지 허울일 뿐. 알 수 없는, 정말 알 수 없는 가면 속의 허상.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가면을 벗기를 바랍니다. 진솔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에서 해방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하여서, 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요, 껍데기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행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옷을 벗어 던져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 바로 만나게 되고요, 진정한 인생의 변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넉넉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넉넉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24절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바로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자,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좁은 곳이 아니라 넉넉한 곳으로 옮기실 줄 믿습니다. 기름진 것을 펼치실 줄 믿습니다. 서로 아등바등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의 공간이 아니라 넓은 곳으로, 넉넉한 곳으로 옮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을까요? 이삭이 있지요. 창세기에 보면요, 이삭은 어떻게 하지요?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은 무엇입니까? 생존과 연결된 거예요. 그게 우물이에요. 그런데 우물을 파면 어떻게 하죠? 적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빼앗습니다. 또 우물을 파면 어떻게 합니까? 적들이 찾아와서 흙으로 메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하고 칼을 들고 싸워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어떻게 하죠? 그렇지 않아요. 다투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이 없어서? 사리 분별을 못해서? 아닐 겁니다. 이삭은 보이는 우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넓은 곳, 다툼이 없는 우물, 넓은 곳을 뜻하는 르호봇으로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살이 자체가 고통 그 자체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 해도 옆에서 도와주지 않아요. 방해만 하지. 그래서 보이는 것에 희망을 거는 사람은 쉽게 포기합니다. 낙심하지요. 낭망합니다.
내 성과와 인정이 사라졌다고 해서 쉽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좁은 길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학대당할 즈음에 귀를 여신다, 이 대목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뜻일까요? 귀를 여신다. 내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에, 화려한 조명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보이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인생의 압박 속에 있을 때에, 내 외적인 자랑거리들이 다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갔을 때에 우리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이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요즘 불황이잖아요. 어렵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성과가 나지 않을 때, 그리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욥기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욥이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모든 것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면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욥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나는 일방적인 피해자입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항상 이 말을 욥이 달고 살아요. 나는 잘못함이 없는데 외부가 문제입니다. 항상 당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고통 속에 있는다는 게. 하지만 이 고난까지도 겸허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진정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환경은 바꾸지 못해도 말씀 앞에서 인생을 대하는 내 자세, 내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 영성을, 내 인생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저 높은 곳에서 조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등을 작곡한 9,000여 곡을 작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의 여왕이라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그는요, 생후 6개월 만에 돌팔이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평생을 암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녀를 걱정합니다. 동정합니다. 어떻게 사냐고. 하루는 한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많은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시력은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그녀는 대답합니다. 육신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세상 유혹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게 소원 하나를 빌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보게 될 얼굴이 바로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겐 단순한 어려움일 거예요. 불편함일 겁니다. 하지만 성도에겐 무엇일까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내 안에 감추어진 천국을 발견하게 하는 장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보이지 않는 수고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의 은밀한 죄악도 알고 계십니다. 흑암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혁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혁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작은 골짜기가 아니라 르호봇,
광활한 대지 위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 어거스틴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은 내 깊은 내면보다 더 깊은 내면에 계시며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이보다 더 높이 계셨습니다. 당신은 신실한 성도의 마음속에 은총을 심어 놓으시고 그것으로부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누가 이 진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안에서 그것을 찾게 하소서. 하늘 문을 두드리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